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방향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그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목사 개인의 한 인물이 대단해서가 전혀 아니고요. 목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나서서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여서도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것,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모든 개개인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기 위해서 친히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나 나서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가 다른 직분들을 감당하며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만드신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맡은 목사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 독서와 공부를 게을리 해서도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많은 목사들 가운데 김송 목사를 택하셔서 이 교회를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서약하는 위임식이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저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된 소감을 말하라고 한다면 솔직히 100 중에 좋은 것이 1이고 부담감이 99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제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것이 1은 되지만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부담감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신 일이 없었다면 그리고 직업으로 이 일을 선택하라 했다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고 어디서 뭘 해도 남들만큼은 먹고 살 만큼은 했을 거라는 자신감도 물론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직분을 위임받기에는 저의 부족함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제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을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어디 도망가지 않고 다른 일 찾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친히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할 때에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된 직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부담감이 크지만 이런 부족한 자를 이 영광된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목사의 길을 걷겠다라고 처음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 명확하게 받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 제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 이후로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요, 물론 뭐 인간적으로는 특별한 업적 같은 건 별로 없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제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친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지켜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결코 완성형 목사가 아닙니다. 이미 깎이고 다듬어진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또 다져지고 깎이고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소중한 말씀의 사역 시간에 제 개인에 대한 사사로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제일교회를 위임받은 직분자로서 서울제일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꼭 감당해 주셔야 할 공적인 기도 사역, 공적인 기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른 길로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라는 이 과분한 직분을 맡은 부족한 저를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9개월 지났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기에 짧다면 짧고 뭐 충분하다면 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설교나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 면에서 나름대로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명분과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서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면 익숙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만 남게 됩니다. 반면에 명분이 뚜렷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어떤 일이든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고 의욕이 생겨날 수 있겠지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절기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뭔가를 확 바꾸기보다는 명분과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맥추 감사절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가 이어갈 절기와 바꿔야 할 절기에 대해서는 당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각 교회에서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서 또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 감사절을 7월 첫 주에 지키게 된 것은 한국에서 보통 6월 중순이나 말경에 보리 추수를 하기 때문이지요.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저도 보릿고개라는 것은 말로만 들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이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추수한 쌀이 바닥나는 봄철부터 보리가 나는 여름까지 몇 달 동안 배고픈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쌀을 국량미로 모조리 걷어갔던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에는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지요. 그래서 배고픈 이 시기를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 같다 해서 보릿고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난 후에 보리를 수확하면 보리밥이라도 지어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기념해서 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에 그래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를 구약에서 맥주절로도 부르는 칠칠절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맥주라는 단어 때문에 보리 추수를 하는 시기로 착각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근거 구절들에 대한 한글 번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맥추절로 번역된 말을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수확의 절기라는 말입니다. 보리라는 의미가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수확하는 절기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맥추라는 말이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나오는데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에서 맥추로 번역된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리가 아니라 밀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는 다릅니다. 보리는 무교절 기간 중에 수확하고 그때로부터 7749, 49일이 지난 후에야 밀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지요. 유대인들이 이 77절에 처음으로 수확하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그래서 그 밀의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인 것이지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7월에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사실 구약에서 77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근거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3대 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도 지금 지켜야 하고 수장절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구약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림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유월절이 예표하는 상징적인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특별히 부활절을 비롯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77절을 지키려면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말 우리 교회에서 지켰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구약의 77절은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날입니다. 같은 절기이고요.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영적인 추수를 위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지요. 더군다나 오늘날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긴 이 보리와 밀을 구분하지 못하고 언제 수확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지요. 그러니 이 시기를 꼭 집어서 보리를 추수하게 됨을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로 지켜야 할 전통적 문화적 근거도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야 그럼 맥추 감사절 뭐 아무 필요 없는 절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이날을 감사절로 지키는 전통은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중간 시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남은 하반기 그 절반의 시간, 앞으로 남은 이 절반의 시간 동안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점에서 충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왜 있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효도하는 것은 1년에 어버이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걸 잘 알지만 일상에 치여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를 잊게 되기 때문에 이 어버이날을 두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절기 때만이 아니라 매주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특별한 감사절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특별하게 돌아보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맥추 감사절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도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이 감사라는 의미는 더욱 강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는 성경 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감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범적이면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이 한나의 찬양,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던 이 한나의 찬양을 그대로 인용해서 노래할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지요. 그만큼 이 한나의 감사 찬양은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해서 고백해도 좋을 만큼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나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요일마다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금요 영성 기도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실 내용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천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사람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서러움이 얼마나 컸는지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리며 너무나 고통스러워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아들을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데려가 맡기고는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섬기도록 한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토록 염원하던 그 소중한 아들을, 그것도 이제 막 걸어 다니면서 귀엽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과 약속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결단과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불임이었던 한나가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뻐하며 드렸던 찬양이 아닙니다. 이미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그때에 드렸던 감사 찬양이지요.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 응답에 아이를 가져서
그 응답받은 것에 기뻐하던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이 아이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하는 그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엊그제 금요일에 한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예배에서 나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심정을 통하는 그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한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낳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는 아주 힘든 이 결단과 순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감사하게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던 아들을 얻었으니 당연히 아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선물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읽으신 구절들 한번 보십시오. 반복되고 강조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강조하고 있는 감사의 대상, 감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퇴근길에 통닭을 사들고 집에 가면 아빠 하면서 아이들이 달려오지요. 그러면 아빠는 자기 보고 좋아하는 줄 알고 얼른 아이들을 안고 뽀뽀하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 양손에 통닭 봉지만 냉큼 뺏어 들고는 식탁으로 쌩하고 달려가지요. 그래, 너희들이 좋으면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뭔가 씁쓸한 여운이 남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경험담처럼 생생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험담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만 감사를 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집도 사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하나의 그 은혜들을 계수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런 감사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받은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 부실하다 여겨지면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남들은 큰 것을 받은 것 같은데 나한테는 작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따른 감사는 그 환경과 상황이 달라질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선물 자체보다 그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해서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시선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선물에 갈 수밖에 없겠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에 집중하다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은혜의 근원이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흠없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한 분밖에 없는 신이 만약 악한 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박하고 타락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온통 악한 것밖에 없고 그마저도 공평하지 않게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징계하고 심판하는 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았고 묵상하지 않아서 그냥 흘려보내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그것이 너무 당연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자식을 돌봐주지도 않고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집의 자식들은 자식을 아껴주는 선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잘 알겠지요. 한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단순히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이것 잘 되게 해주셨어요. 저번에 하나님께서 이것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선물에만 집중한다면 이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향하며 이 감사가 더 높은 단계의 감사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에게 아들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셔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음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죠. 한나는 오로지 지금 관심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6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주권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나는 모든 관심이 자신이 얻은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라는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감사는 자신이라는 한 개인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메시아. 헬라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3개국어를 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가깝게는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을 가리키고요, 멀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한나는 자신의 개인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자기에게 앞으로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지금 현재 자신에게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에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우신 뜻에 관심이 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개인적인 상황을 들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의 이 감사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 살펴보셨던 빌립보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사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그 선조들,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단순히 자기한테 뭐가 있고 없고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감사하는 찬양들이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모든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은 감사를 해도 내가 가진 그것에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면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질 않지요. 하지만 나라는 인생을 들어 영원이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지금 현재 2023년 7월 2일의 내 상황에 감사가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사를 고백할 때에 오늘 한나와 같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개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당장 무엇이 있고 없음에 감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끝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감사의 찬양을 떠올리시면서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좋은 일들 많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쉽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 돌아보면, 야,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었던 때가 또 있었을까? 야,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서 내게 다가오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건 아닐까? 한탄하며 고난의 시기를 보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 선물만 놓고 보면 맥주 감사절이라고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받은 게 별로 없는데 뭘 감사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때로는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단순히 내게 뭐가 있고 없고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감사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며 상반기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을 때에도, 우리가 때로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럼에도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그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한 차원 높은 감사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며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
차원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